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나약한 마음으로 자주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말씀 756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7장 말씀 756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의 계략이 폭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의 진노로 이제 하만을 처형하도록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뜰 앞에 서 있는 에스더 왕후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게 되고 왕후는 그 금규를 붙잡음으로 왕 앞에 나왔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소원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 왕후는 이 5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다시 에스더 왕후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고, 에스더 왕후는 이제 왕이 세 번씩이나 그 나라의 절반 이뤄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만을 왕과 함께 두 번째 잔치에 다시 초대하기를 소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장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벌어진 그 두 번째 잔치의 광경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장에서 두 번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그리고 7장에서 세 번째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왕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소청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무엇인가? 제발 그 좀 말해달라라는 심정으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는 이렇게 왕이 세 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봤을 때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발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그렇게 고백하자, 이야기하자 왕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니 감히 누가 내 사랑하는 아내인 왕후의 목숨을 노리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에스더 왕후는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목숨까지 구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또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3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하만의 그 조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왕의 호출이 없으면 사형을 당할 위기를 알면서도 그 위기를 알면서도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 왕후. 왕이 물어보기를 소원이 무엇이냐고 몇 번씩 물어봐도 계속해서 잔치에 와달라는 말만 했던 에스더 왕후의 입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소청이 있자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놀라며 그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갑작스런 공포에 휩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만은 에스더 왕후의 입에서 자신과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말이 나올 줄 전혀 생각을 못했고, 또 그 주동자가 누구냐, 하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신을 처벌할 것을 생각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사실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화원으로 나갔습니다. 왕이 술자리를 떠나 왕궁 화원으로 나갔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내용은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내인 왕후를 죽이고자 한 음모가 하만으로부터 비록된 것임을 깨닫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얼마 전까지 자신이 승인한 그 유대인 대학살 계획 안에 설마 왕후인 에스더, 자신의 아내인 에스더 왕후까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으며 또 자신이 가장 신뢰하여 모든 신하 중에 으뜸으로 세웠던 하만이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그 하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러한 배신감의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만에 대해서 왕은 벌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챈 하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에스더 왕후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목숨을 건 폭로에 따라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분노하여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 하만의 집에 세운 그 나무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하게 되고, 그래서 왕의 분노가 진노가 그쳤다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토록 신임하던 하만을 무슨 문제인지 무슨 일인지 하만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극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잠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왕궁 화원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왕의 눈에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하만이 그러한 일을 벌였으리라고 생각지 않지만 당시 고대 군중에서는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아마 왕후의 에스더는 그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그 하만은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에스더의 발자락이라도 붙잡고 마치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들어오던 왕의 눈에는 마치 하만이 에스더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다른 그 변명에 들어볼 여지도 없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극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7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유다인들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후미, 즉 연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과 부녀자, 어린아이들을 그 후미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사탄 마귀도 원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이 바사 제국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도 이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만이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자신을 포함한 아말렉 족속들이 진멸된 것처럼 사탄들도 성도들을 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성도들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긴 싸움이다. 내가 다 이기었노라.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두려움에 떨게 되고 결국은 악인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하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이 남유다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부로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고 또 왕의 조서를 그렇게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도장을 받은 후에 또 뭐라고 약속합니다. 그 왕에게 이 은 1만 달란트를 그 왕의 창고에 왕의 궁중의 창고에 넣겠다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날이 오면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를 매달 그 나무까지 다 세워놨지만 결국은 자신의 죄악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드러나자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만의 모습이 바로 모든 악인들이 겪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 악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악인들의 악행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악인들의 죄악은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슬픔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스더 7장에서는 대단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하만은 에스더 왕후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에스더 왕후 앞에 나아간 행동이 왕이 보기에 마치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 안에 세웠던 그 나무 위에 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금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악인들의 그 모든 죄악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생각하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과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왕후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왕 앞에 하만의 그 계획을 폭로하게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한 분노한 왕이 이제 그 하만을 나무에 달게 함으로 그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마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매우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오늘 이 에스더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건물이 파손되어 생존자들이 당장 거주할 곳과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식품들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이제 지진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뭄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태풍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 번의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또 그 며칠 뒤에는 6.5 정도 되는 또 강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4만 명, 5만 명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실종자들이 무수히 많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그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또 추위와 또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 땅이 이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리들이 있는 땅이지만 그 안에 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텐트와 또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저들의 필요한 물품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건물들을 다시 처리하고 또 재건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장비들 아버지 하나님의 재건에 필요한 장비들을 온 세계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닫혔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핍과 혼돈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1년이 다 되었는데 저들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찌하든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자 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예상치 못한 저항으로 말미암아서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 1년을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건물이 폐허로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서 또 언제 폭격이 있을지 두려워 떨면서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리석은 판단을 그치고 전쟁을 멈추게 함으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스와 또 곡물들이 제대로 수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하나 처해 있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핵 위협과 그런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 당국자들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며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